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17명의 우리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되는데 참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직접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이런 삶, 참 귀한 선교적 삶입니다. 또 이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선교 물품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소중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전교인 신앙 챌린지 세 번째 챌린지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족, 친구, 이웃에게 열심히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또한 귀한 선교적 삶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일터, 직장에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아가페의 삶, 희생하는 삶,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도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 선교는 행사나 어떤 입술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선교적 삶이 되고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늘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을 다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을 보여주면서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 가정에서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또 이웃 간에도 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언제나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IVP에서 나온 선교적 성경 해석, 이런 책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선교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즉 성경은 곧 하나님의 선교 역사요, 성경이 쓰인 그 목적 그 자체가 선교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물들을 우리가 살필 때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바울 사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의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온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 허락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온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 구원의 복, 천국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데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말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예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온 세상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 온 세상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실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 찬송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연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 치료자가 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삶이 선교가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두 절 말씀 계속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는 방금 말씀드린 온 세상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의 사명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또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저 이슬람으로 가득한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인도네시아 90% 이상이 이슬람, 그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참 가난과 무지와 영적 가련함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들도 우리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연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참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안타깝고 빨리 저 땅에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종교적인 분쟁도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요, 이 전쟁을 보면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 종교가 비슷한 것 같은데도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뭐가 좀 다른가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TV에 또 뭐 여러 프로그램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무엇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만 유대교, 이슬람은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부정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이슬람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인요한 위원장, 웬 외국 사람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는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인요한 그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부터 북한의 그 결핵 환자들 선교하는 유진벨 그 선교재단에 우리가 수년 전부터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진벨 재단에 북한 선교 그 결핵 선교하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 인세반 이세장,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근데 이 인세반 이사장의 그 동생이 인요한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죠. 근데 이 형제분의 4대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1895년에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배유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배유지, 그분의 이제 영어 이름으로 유진벨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오셔서 전라남도 호남 지방에서요 참 많은 선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광주 기독병원 병원을 세우고 교육 선교, 의료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이고요. 제가 이 배유지 선교사님에 대해 찾아보니까 그때가 이제 또 일제 강점기 시대가 아닙니까? 신사 참배 반대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또 참여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참 귀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대 4대까지가 다 이 땅에 남아서 지금도 이 민족을 향한, 저 북한을 향한 귀한 선교 사명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이 한 가지 확신으로 온 가문이 대대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저 북한 백성들에게도,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영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바울 사도의 귀한 모습, 너무 귀하죠. 우리도 이 귀한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전도학자가 쓴 글을 보면요, 우리 시대가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는데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세상 즐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주말 되면 전부 캠핑 가고 낚시 가고 뭐 어디 가고 즐기기 바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행한 선한 일, 좋은 일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건 뉴스 나오지 않고, 조금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진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한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월이 시대가 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그런 삶을 좋아하고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 이런 문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관심. 그러니 정말 갈수록 전도가 어렵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 바울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주의 어느 교회가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한번 전도 전략을 바꾸어 보자.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 보자. 생활로 전도해 보자. 선교적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은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일주일에 $20는 지역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자. 그렇게 생활전도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교인들이 흩어져서 동네 공원 청소해주고 빈터에 꽃을 심어주고 쓰레기 치우고 이웃집 낙엽 치워주고 이웃집 아기 돌보아주고 음식 다 나누어 먹고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주변에 식당이 바쁘면 가서 설거지 도와주고 상점이 바쁘면 물건 포장하는 일 도와주고 세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세차하는 일 도와주고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에게 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나눠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그렇게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보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러냐? 자꾸 묻기죠. 왜 그럽니까? 그때마다 교인들이 이 2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었는데 생활 전도,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다면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귀한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복락을 누리고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온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제는 말로만 전도해서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 모든 방법, 모든 능력을 도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에 우리의 삶 전부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칭찬받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가장 귀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다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가정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도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